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파송된 공동체, 세상 속에 파송된 보내어진 사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선택과 또 결단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마다 여러분은 아주 결단 있게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유부단함 때문에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힘겹게 그 순간을 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쪽에 딱 서 있는 게 아니라 좀 회색 지대라고 하는 그레이 에어리어라고 하는 그 지대에 있는 것처럼 어떤 때는 결단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보면 조금 우유부단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기가 얇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보면 소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내 나름대로 우리의 어떤 감정과 기분과 또 때로는 우리가 세우는 어떤 원칙과 어떤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작은 그 결단의 순간에도 제대로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 청년과의 만남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작은 그 선택 앞에서 우리가 갈등이 되고 또 고민이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그러한 선택의 순간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귀한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세 이야기가 함께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만큼 이 주제가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에서는 청년을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청년을 젊은 청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 청년을 관리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합해 보면 이 청년은 젊은 청년인데 그가 부자이고 그리고 관리였던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는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그 예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앞에 나온 그 모습을 보면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을 보면 그가 예수님 앞에 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는 참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이런 한 사람의 모습 또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청년은 다 갖추었고 모든 것을 가져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아니 오히려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언가 필요한 그 순간에 그가 결단하지 못하고 또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청년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결단하게 하는지, 그리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파송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예수님께 나온 이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문제는 바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그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말하는 이 말에 보면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하여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결국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은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영생을 얻는 그러한 조건, 구원의 조건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루어야 할 그러한 삶의 그 행동, 그 목표, 이것이 바로 영생을 가는데 필요한 것이다,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영생에 대한 갈급함, 영생에 대한 그 공허함을 가지고 그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18절을 보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한 이것을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못 보면, 얼핏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면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면 선하지 않다는 말인가 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선함의 그 기준 역시 어떤 행동을 하여야 내가 선하다라고 보는, 이런 행동이 선한 행동이고 이런 행동이 선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의 그 물음 속에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의 잘못된 방향, 그가 잘못된 방향으로 서 있는 이 방향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질문 안에 그 청년의 문제를 정확히 보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문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는, 잘못된 방향을 잡은 이 청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 기준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오늘 19절을 보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의 말씀을 줍니다. 이것은 10계명에 나오는 6가지의 계명으로 두 번째 파트, 바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 속에서 감당해야 될 그 규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10계명의 규례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청년의 기준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 계명들을 나는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주 성실하게 살아왔던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고 부러움을 살 만한 사람, 그러한 모습으로 또 예의도 바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규례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바르게 살아왔던, 그가 살면서 누구에게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그가 간음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왔던, 그만큼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이런 삶을 살았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지으실 때 그 마음 안에 영혼을 향한 갈증과 갈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든 모든 이들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생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도
인정하지 않고 그들도 보지 못하지만 그들 안에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가진 부자라고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이 채워지는 게 아니었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갈망이 채워지는 게 아니었고요.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은 그가 예의 바르고 바르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다고 해서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이 부자였고 젊고 관원이었고 그만큼 예의 바르고 성실하게 잘 살아왔는 이러한 모습이었음에도 그 안에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4개의 명령형이 주어집니다. 동사가 주어지는데 가라, 그리고 팔라, 그리고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개의 명령이 주는데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심하라고, 결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는 하지 않아야 될 것이요, 다 팔아야 구원을 받는 거구나, 다 팔아서 나눠주면 구원을 받는 거구나. 아니요,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보편적인 그런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이 청년에게 맞는 하나님의 맞춤형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가졌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지금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에 대한 갈망하는 이런 갈망함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재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율법을 잘 지키고, 보기에는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고, 보기에는 정말 부러움을 살 만한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그는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처럼 보여졌지만 정말 중요한 그 자리,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워진 이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이렇게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재물이 그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다 보니까 그 청년은 그 말에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이 청년에게는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재물이 있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에게는 얼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 이 평판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느껴져서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거기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안정에 대한 집착이 커서 내 삶이 어떻게든 안정되는 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그래서 내 삶이 그 안정이라는 것에 기준이 되어서 살아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도 있고요. 또는 과거의 성취와 또는 과거의 패배에
집착해서 거기에 사무쳐서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 내 인생의 주인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지, 아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내 삶에서 정말 내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도 자기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데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또 다른 사람들의 소리와 다른 그 세상의 그 물결에 그냥 따라가고 흔들리고 나아갑니다. 그것은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무언가에 내어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가 근심하며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이렇게 돌아간 다음에 오늘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크게 놀란 제자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기에 근데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게 뭐 예루살렘 성문이 닫혀지면 조그마한 문이 열려지는데 사람들만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낙타가 짐을 지고는 그 바늘기처럼 생겨진 그 작은 문을 들어올 수 없기에 시간이 되었을 때 큰 성문이 닫히면 그쪽으로 낙타가 들어오려면 짐을 다 내려놓고 나야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문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것이 어떻게 해석을 하든 간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인간의 어떠한 수고로도 그 가지고 인간이 이룬 그 결과를 가지고서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영원한 갈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영원한 갈망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갈급함을, 이 갈망함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면서 그런 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세상에서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사람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을 은혜로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청년은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여졌고 또 그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된,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해서 지금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은 이 갈망과 이 허무함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내가 채울 수 있느냐고 주님께 그렇게 나아왔던 이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전토를 벌인 자는 지금 이때에 박해를 겸하여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전토를 100배나 받되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약속을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박해를 겸하여, 지금 이때에 박해를 겸하여 100배를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 세상에 두시면서 너희가 더 이상 아픔도 없고 그 어떤 어려움도 없고 어떤 힘든 일도 없고 내가 모든 걸 다 잘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를 겸하여 100배나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100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어졌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에게 아픔이 올 수 있고 너희에게 힘든 일이 주어질 수 있고 세상으로 나아가 살 때에 너희에게 고통도 고난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와서 묻는 이 청년의 걸음을 통하여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이 세상에 파송하시는데,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든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는 내가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서성이면서 그냥 구경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박해를 받되 100배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걸어갈 때 조금 손해볼 수도 있고 조금 힘겨운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남들만큼 그렇게 가지 못하고 조금 천천히 걸어갈 수도 있고 남들만큼 그렇게 이루지 못하고 조금 밖에 이루지 못하는 이러한 인생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떠한 걸음인 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박해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어려울 수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힘겨울 수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간다면, 조금 인내하며 우리가 손해보며 조금 힘겨운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고 결단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이 들려질 수 있도록 누군가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지게 했고,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무언가를 압니다. 그런데 내 감정이, 내 욕심이 그게 싫어서 하나님 이거 말고요, 지금은 이런 상황이니까 이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들이대면서 우리는 무언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선택을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칠 때도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조금 힘겹더라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야 하고요, 조금 힘겹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며 그 편에 서야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덜 거두고 덜 열매를 맺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는 서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박해를 받되 100배나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기름지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바른 선택과 결단의 그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쫓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요 하늘에 잇대어지고 하늘에 다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이 땅이 끝나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다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6세기 성자라고 불리는 필립 디 넬이라는 성자가 그 당시 최고의 대학이었던 컨티넨탈 대학의 교정을 걷다가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왜 이 학교에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청년이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 네리가 또다시 묻습니다. 그 법률을 다 공부하고 마치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은 박사학위를 얻을 것입니다. 그 박사학위를 얻으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물었더니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변호하며 법률 내가 배운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러자 내리는 또다시 묻습니다. 그 다음엔 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명성을 쌓고 그렇게 부를 가지면 내가 명성과 부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다음은 또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 청년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이가 들어 늙어지겠지요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내리가 말합니다. 그 다음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청년은 그 다음 답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쌓고 무엇을 우리가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덜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덜 거두었다 할지라도 이게 영혼에 잇대어 있고 영혼에 다 있다면 이 작은 것들이 오히려 영원한 것에 잇대어 있는, 다 있는 것으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사라지고 의미 없이 없어질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이 세상에 보내어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일 뿐만 아니라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영혼에 잇대어 있고 영혼에 다 있는 걸음이기에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의미와 가치를 심어가는 우리의 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요, 하나님의 신실한 이 약속, 박해를 받되 100배나 더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영혼에 잇대어 있는, 영혼에 다 있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우리의 그 한 몸짓, 우리의 그 한 말들, 우리 하는 그 행위들이 영원한 열매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